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속회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허투루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홍영학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어 언제나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있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추수한 일꾼이라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이 되는가 싶더니 어느덧 무르익던 가을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추수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추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나와 연약한 나와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역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35절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여 동역하길 원하시지만 절대 게으른 사람과 동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은 각자 종들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분배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성취와 성과,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주인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해 감당하며 충성했는지가 그 주인의 관심이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일꾼은 충성된 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 중에서 더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밤낮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땀 흘려 수고하며 두루 다니며 마을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낙심한 자들을,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이 35절에 부지런하게 정말 누구보다 수고히 충성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3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복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의 연속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우유를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나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도 우유를 먹는다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은 간증과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죠. 시편 1편 1절과 2절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정말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5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하신 그 사역의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바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천국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경험하고 깨달아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한 자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고하며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 번째 35절에서 보면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입니다. 물론 육적인 아픈 병은 병원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아픔, 정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은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며 애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는,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3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혼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바로 이 영혼을 추수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순간적인 잠깐의 감정,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고 병든 사람, 사업이 기울어져 파탄한 사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를 잃어버린 채 유린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원하고 전파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이 되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행기에 앉아 탈 자리가 없어서 떨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날개에 붙들려서 바퀴에 매달려서 탈출을 시도하는 수많은 사진과 보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태울 공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급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어느 동물 애호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비행기에 태워서 탈출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태울 공간이 없는데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은데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 영혼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 구원의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어떻게 해야 추수를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인가?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같이 동역하게 된다는 것,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혼자 기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순종함과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나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한 역사가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소식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종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파트 단지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구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힘써 왔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세상에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이 추수를 함께 동역하여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추수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며 부지런히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또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가득하였음을,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누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혼을 향한 영혼의 추수를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었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시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구원 사역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받아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추수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요? 세 번째, 추수할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고 속회원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